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주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부로 살아오면서 성모 신신미사도 굉장히 여러 번 했었을 거고 또 그 중간중간에 성모님 축일도 많이 있으니까 성모님에 관련해서 많은 강론을 했을 겁니다. 다 기억하냐고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성모님을 묵상할 때마다 성모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기회를 자꾸 갖게 됩니다. 과연 성모님은 어땠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걷고 먹고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걷고 뛰고 그리고서 이제 말썽도 피우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고 봤더니 아이가 듣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해는 가도 진짜 닥쳤을 때의 그 마음은 참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장애를 둔 부모들은 그 아이 때문에 정말 마치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비상한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도 비슷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우리 부부는 나는 한 번도 학교에서 1등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뒤쪽에서 좀 놀고 우리 마누라도 좀 그랬는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얘가 눈 뜨자마자 I love you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쳐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들은 아주 평범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처럼 애가 없나? 그 평범한 애들도 쉽지 않잖아요. 키우는 게.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 다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어렵죠. 그런데 성모님도 하느님의 아드님을 탄생했다? 잉태하고 그를 태어나고 그를 키우고 그와 함께한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이한 행동을 해요. 이제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토마 복음이라고 있어요. 토마 사도의 이름을 가진 복음인데 이제 위경입니다. 가짜 성경인데 어쨌든 가짜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마 복음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려가지고 이제 뭐 한 10살쯤 됐을 때 이렇게 10살이면 지금 이제 한 3학년쯤 되는데 이렇게 참새를 빚은 거예요. 이제 진흙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했냐면 안식일 날 그거를 한 10마리 이렇게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른이 이니석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 안 되거든,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냥 혼내니까 이 꼬마 예수님이 어이! 그러니까 그게 싹 날아가더래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토마복음에 나오는데 재밌을 것 같죠? 예, 그래도 잊진 마세요. 어쨌든 그런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평범한 아이도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비범한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만, 12살 때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이게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또는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공생활을 할 때에는 더더욱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마귀 들렸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대단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도 성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성모님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고통들이 성모님을 이렇게 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성모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으셨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45절이죠. 1장 45절, 루카복음 1장 45절,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기 번역하기를 행복하시다 그랬는데 복되다. 이게 이제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가로 열고 엄청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에집트라고 하는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런 많은 것들, 또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고통들, 슬픔들, 이런 절망들, 이런 것들 가로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으니까 복되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성모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 슬픔들, 고단함들, 절망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로에다 묶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성모님이 누렸던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멘.